오늘은 말씀망대 14번째 에스더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절을 이번 주에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림절이라는 거는 부르, 제비를 뽑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사위를 돌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유대인들의 기쁜 날이 되고 살아나는 날이 됐지 않습니까? 하만은 죽고 돼서. 그래서 이 불임절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불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길래 자기들이 죽을 날이 불임절이 됐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 4장 16절만 기억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건 결론에서 보도록 하고요. 불임절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내 삶을 살아내는 게 힘이 들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훈련도 잘 받고 싶고 전도도 잘 하고 그렇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왜 자꾸 나는 힘들지,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러다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많은데 그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막 내 앞에 산정과 그런 막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좀 짠 나타나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행만 가득 차 계십니까? 성경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행복을 정의합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저는 그렇게 행복을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자리의 문제다. 물고기가 아무리 자기가 행복해 보려고 노력한들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근본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다. 행복의 공식이. 나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영양 주사를 맞고 그래도 땅에 뿌리 박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자체예요. 죽음이라는 건 분리됐다는 말이잖아요. 생명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분리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 곧 죽음입니다. 마찬가지 새도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는 그건 죽은 새예요. 그것 자체를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죽음을 뜻합니다. 불행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사한일, 만수무강, 태평성대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일이 잘 풀려가면 좋겠어. 그래서 돈도 좀 잘 벌리면 좋겠어. 돈이 막 잘 벌리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내도 잘 되고 막 인생도 잘 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 혹시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어떤 의미냐면 찜통 같은 더위를 막 지나가다가 베트남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잘 아시겠으니까 막 길 가면 덥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밖에 안 걸어 다니잖아요. 덥다가 어디 이렇게 시원한 카페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시원한 얼음물이 담긴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너무 기뻐. 그래서 그때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나 행복하다. 그러나 그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걸어왔던 그 떼약볕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돈이 좀 잘 벌렸어요. 성공을 조금 했어요.
그 조금 자식이 또 잘 됐어. 뭐 얼마나 막 어깨가 올라갑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하다. 너무 아프다가 힘들다가 어렵다가 조금 건강이 생기고 조금 숨이 사라질 만하니까 거기서 코만 막히다가 코만 뚫려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정의하고 말을 합니다. 그 감정이 조금, 그것도 그 일시적인 감정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지옥불 속으로, 그것도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불신자가 정의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다 들어보면 행복이란 게 일시적인 감정의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만족감이지,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그렇지,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원래 사람 개념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돼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 땡겨서 쓰는 거지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혹시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일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우리가 우리 문제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응답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행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딱 그렇게 답을 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 곧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중간 앞뒤로 잘 읽어보면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흑암 세력, 이 사단 마귀가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가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그렇지만 이미 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거예요. 또 오시겠지만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게 이미 임한 겁니다. 우리가 참 행복의 자리 속에 있는데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혹시 그래서 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참 행복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조금 내게 불행한 일이 왔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참 뭔가 이렇게 낙심 속에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불행이 아니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행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 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때 정신을 차리고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냐면 재앙이 크게 닥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수단을 쓰셔야 돼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럼 망하도록 가만히 냅둬요. 냅둔다니까요. 누가 우리가 다 부모라서 잘 알지만 누가 남의 자식 그렇게 막 뭐 지옥불로 뛰어들어 가는데 그거를 막는 부모가 어디 막는 남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놔두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기도해 주고 막 그러고 말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면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복에 있는 걸 모르고 행복의 자리에 있는 걸 모르고 자꾸만 놓치니까 딴짓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멸망 저주 속으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재앙으로 그것도 7번이나 반복해서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만 놓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인간을 저주하는 것 먼저 이전에 네 잘못했다고 깨달으라고 하기 이전에 뭐부터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놓쳤어요. 그러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았는데 네피림으로 장악되게 돼요.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홍수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한 가문을 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가문 속에서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몇 명 안 나왔어요. 누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까? 요셉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복음 놓치고 살았다는 증거로 자꾸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염려된 거예요. 야곱이 전반기에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염려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요셉의 열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런 모의까지 해요. 그렇게 복음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흘러가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가 노예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놓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이 먼저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하시냐면 가나안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또 복음 놓쳐요. 그러니 블레셋을 들어서 자꾸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뭐까지 뺏깁니까?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자꾸만 이제 또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데 우리 열왕기 역대상하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중직을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도 또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너가 나가서도 하나님 또 깨닫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은 복음의 본체 아니십니까? 실체 아닙니까? 복음의 실체가 자기들 눈앞에 왔음에도 거부해요.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됩니까?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만 못 알아듣고 놓쳤어요. 그러니 죄의 저주, 지옥비용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이기죠.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인본주의에 빠지고요. 능력을 갈망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사람됨을 강조하는 박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 복음이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 분쟁 상태, 불신자 상태, 착각 상태, 저주 상태로 빠져가지고 멸망만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복음만 놓치니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집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돼버렸어요. 전도, 선교 사상만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근심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저주받고 우리는 살면 돼. 이렇게요. 너희들이 힘 있어서 우리를 때려 먹었지, 때려 부셨지, 전쟁 일으켰지, 우리를 힘들게 했지. 우리 배경이 대단하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 손봐줄 거다. 이런 사상,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명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좀 재산이 불려줘도 그게 문제가 돼요. 조카 롯과 그 일꾼들과 싸움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셔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 애굽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가나안으로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살려고. 언약 확실하게 붙잡은 건 맞는데 조금 창피한 일이잖아요. 남자로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애굽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기 가나안 지방에서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전도 선교 사상이 없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요나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쟤들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쟤들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네가 키우지 않은 박놀콘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나게 해서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0만인데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게 어찌 맞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가 분노했다니까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살려야 되는데 저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싸웠다니까. 간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도망을 갔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재앙을 준 것 같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말고도, 그게 중요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뒤집어 엎으세요. 반전을 주세요. 너 말고도, 그걸 강조하세요. 너는 너밖에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런 말도 해요.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수정 들었던 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거기 같이 오질 못했어요.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위치가 발각이 돼서 자기 죽을까 봐 그 사람을 하고 쫓아가는 여종 속에, 쫓겨가는 여종 속에 중간에 머물게 하고 너 여기서 머물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셔서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스데바노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어야 됐어요. 전날까지 나 너 사랑해, 그다음에 나도 너 사랑해, 이제 우리 평생을 같이 하다, 그렇게 깍지 끼고 반지 교환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들이 한 사람은 예수 믿어, 한 사람은 유대교야. 갈라서야 됐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스데반이 막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보려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완전 이단이라니까. 완전 그 당시에는 몹쓸 사람들이었다니까.
지금 이단 그래도 막 하들짝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단 그러면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성취되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기성세대가 보지 못했던 것, 현장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왕들이 못 본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서 답을 준 겁니다. 복음과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막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생각 여러분 오늘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뚜벅뚜벅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어요. 왜냐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복음을 완전히 붙잡겠다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단한 남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연의 연속이 계속 나옵니다. 갑자기 잘 있던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시골 처녀 같은 쫙 어디 시골 촌뜨기 같은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왕의 귀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하만이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 하만이 뭘 놓치고 있었냐면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잊어먹고 전혀 몰랐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우연히 연속되는 일이 우리 속에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언약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언약을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언약 백성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니까. 왜 언약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셨던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오게 할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현장 앞에 서세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렘넌트들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렘넌트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잘 믿는다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목사님들이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못하잖아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착하게 생긴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삶이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자부심 느끼세요. 가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고 말해줄 수 있잖아. 그거 못해도 우리 그 전도지에 보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것만 찍어서 전달해줘도 된대요.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특강 듣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만 좀 하고 갈게요. 듣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새신자한테 미션을 줬대요. 뭐라고 미션을 줬냐면 그 누구든지 나한테 그 들은 복음을 어떤 사람한테 한 번씩 전해보라고. 미션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서 사람한테 카카오톡으로 몇 명 보냈대. 근데 그 중에 받은 사람이
이거 내 이야기다 그러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로 연결돼서 양육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 아니,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렘넌트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먼저 준비된 계획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더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다시 포로에 끌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 선택을 하고 현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보다 현실의 삶을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배신자들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축에 속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택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 지금 영적인 상태 완전 별론데, 나 지금 영적인 상태 완전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한테 주신 언약을 이루시나?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두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말입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래서 왕비가 되고 그러면서 너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말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생명을 모르드게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도 없고 기록만 남았지 보상이 없었어요. 이러니 어떤 걸로 또 흘러가냐면 사단의 계획에 하만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딱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전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한 달 동안 보지 못했으니 만약에 내가 왕 앞에 가면 법도를 무시한 것이니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 그 사람은 자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 죽어요. 근데 그 규례를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근데 왕이 한 달 만에 봤는지 거기서 또 그 제가 어디 세계 선교 갔다 오고 나와서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애들 너무 이쁘게 보이고 우리 집사람 이쁘게 보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봤으니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죽는 건데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규라 그래요. 그 지휘본 같은 거 있어요. 쫙 들었어. 그러면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를 에스더가 딱 붙잡잖아요. 딱 그렇게 화답하게 된 거예요.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슈퍼북이란 그런 그 뭐 잘 만화로 그러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읽기 싫으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왔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을 머뭇머뭇해요. 그냥 내가 잔치 하나 벌렸는데 왕과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인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하만은 기쁘지. 야, 왕비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근데 잔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을 안 꺼내고 다음 그냥 먹고 그냥 끝나요. 그런 다음에 왕이 애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나라의 반야도를 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음에 내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하만도 같이 오거든요. 근데 하만 그 두 번째 잔치가 되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잠이 안 와. 잔치를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심심하니까 야, 그 왕궁에 그 저 뭐 기록된 그 사서들 있지 좀 갖고 와봐.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다가 자기가 암살 위기를 당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구해줬다는 기록이 딱 나와요. 이상하네. 내가 이런 기록을 몰랐는데 이거 누구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 가기 전에 야, 나를 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왕이 끼는 반지 그다음에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칭송해줘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말하는 줄 알고 하만은. 그랬는데 그래 그래야 되겠지. 하만 그래 모르드게를 당장 그렇게 해줘라.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런 당황한 상태로 하만이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하만 놀랬지. 왕 완전 깜놀하지. 그렇잖아요. 당황할 거 아니에요. 왕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밖으로 나갔어요. 잠깐 숨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 참고 하만이 왕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범벌 빈 거예요. 제발 왕비시여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왕이 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고 죽이려고 시도까지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옆에 있던 시종들은 그런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만을 머리에다 두건을 씌워가지고 싹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고 참수를 시켜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키가 뭐냐?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더 전달되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막는 거였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해산하려고 하는 그때를 참아가지고 봐가지고 그 아들을 삼키고자 없애고자 막 그렇게 노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거를 없애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2세 이하로 태어나는 모든 유다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어난 애들을 유아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수도 없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그러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 성취의 증거입니다. 우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어려움도, 나의 고통도, 나의 무능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아니요, 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림절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원수를 멸한 날이었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푸림이라고 읽는데 제비를 뜻하는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시킬 날을 정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주사위를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절기라고 불립니다. 마카비 시대부터 열려졌었는데 14일, 15일 날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날부터 에스더가 금식한 것을 상기해서 금식으로 준비하고 저녁 별빛이 보일 쯤, 그러니까 조금 밤이 깃어지는 그 즈음에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중간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유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저주를 해요. 막 발을 구른단 말은 뭐예요? 그냥 밟는 거잖아. 그런 시츄에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날이 14일이거든요. 그렇게 불려요. 그럼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와 아말렉 족속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한 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낭독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 음식 베풀고 성대한 잔치 베풀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틀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음주도 허용되고 지나친 행동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바쿠스 축제다 그래요. 바쿠스는 로마의 신이잖아요. 술신. 그래서 흥청망청 거리는 술잔치로 유명을 해요. 로마의 바쿠스 축제는. 그래서 유대인의 카니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흥청망청 놀 정도로 기쁜 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게 큽니다.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유다인에게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었던 겁니다.
슬픈 날이 기쁜 날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서 우리 8장 10절 읽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니 어찌하니 안 기쁘겠어요. 죽음에서 또한 해방받는 날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그날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하만이 꺾여졌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막으려고 언약 백성을 죽이려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역사하신 날이 바로 불임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었냐?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건 에스더의 믿음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생명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와 네 아비 집은 너 아비라는 말이 아빠 집이 아니고 그 남편 집이에요. 그때 그렇게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와 네 왕은 네 가문은 잘 살아남을 수 있겠냐? 우리가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만 나만 홀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재앙이 홍수같이 임했는데 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혼자만 문제 없다고 그게 행복한 거고 잘 살아지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힘든 게 더 정상 아닙니까?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게 우리도 정상 아닙니까? 말세 때 기근 전쟁 계속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진까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능력해요. 아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고 계시록에는 영계 혼란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혼자만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 가정, 가문, 지역, 업과 현정, 237과 5총 종족, 특히 우리에게 맡기신 베트남 살리겠다고 우리는 살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응답받고 있으면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24로 누리고 있으면 보호자의 절대 망대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임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환점만 잘 붙잡으면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낸 거 그것만 붙잡으세요. 정확한 미션 붙잡으세요. 나는 이것으로 세계 복음화 한다. 나는 여기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한다. 나는 237과 5천 종족 쪽에 베트남 복음화 하겠다.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확한 미션 잡으면 돼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능력 얻기까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 합방에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적 문을 여는 시간표인 줄 알고 안디옥 시간표를 붙잡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고,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응답 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의 전환점입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하만 같은 세력은 계속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 백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 불임절이 오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불임절의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날이 응답으로 그대로 오게 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들을 통해서 나타난 불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날을 봅니다.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 여정 속에 어려움과 불행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임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